오늘 성경 통독을 위해서 유익한 지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집사님,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님 손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건 내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본이 있는데, 여러분, 원본은 없습니다. 신약도 없고 구약도 없어요.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원본은 그러나 있었겠죠. 누군가 기록한 게 있었겠죠. 누가 최초에 기록한. 계속해서 누군가 이렇게 베껴 쓴 사본이 있고, 자, 사본 중에 중요한 것이 사해사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봐서. 사해사본이 있고, 오늘은 번역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번역본은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본도 조금 변화된 게 있는데, 번역본은 사실 또 의미 같은 것이 많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성경의 번역본은 구약의 경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겠죠.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몇 차례 이제 이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 또 번역본이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된 번역본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된 한글 번역본이 있겠죠. 크게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좀 한 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이 번역본인데, 이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인데, 이 70인역을 이해를 하려면, 이게 어떻게 해서 70인역이 만들어졌는가를 이해를 하려면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이 시대는 중간 시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중간기가 있는데, 이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러나 이 시기에 사실 중요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왕도 아니고 대왕이에요. 세종대왕처럼. 예. 알렉산더 대왕의 중마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어요. 이 사람 이름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톨레미. 중요해요. 프톨레미.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BC 323년인가요? 갑자기 죽죠. 세계를 정복해놓고 갑자기 사실 의문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왜 죽었느냐? 뭐 풍토병에 의해서 죽었다.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갑자기 그냥 일찍 죽어버리니까 후계자가 큰 후계자를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느냐 충격에 빠지죠. 뭐 아들 유복자가 있기는 한데 그거 어린 유복자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부하 장군들이 치열한 암투를 벌리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 뭐 3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프톨레미가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지역을 딱 분할을 받습니다. 어디를 분할을 받느냐? 이집트를 분할을 받습니다.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는 그 시대만 해도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은 곡창지대입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이 지역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통치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죠. 프톨레미 왕조인데 그냥 1세, 2세, 3세, 4세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프톨레미가 이 이집트를 잘 통치를 했는데,
프톨레미 2세가 있습니다. 2세. 프톨레미 2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프톨레미가 여기를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시작을 한 거예요.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름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했는데, 알렉산더가 이거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신도시를 만들고 여기를 이제 수도로 삼았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알렉산드리아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대단한 대도시입니다. 이 당시 로마가 10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아주 큰 도시예요. 제가 여기를 96년도에 간 적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여기를 그야말로 이제 그 문화의 중심지로 딱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프톨레미 2세가 특히 이제 관심을 기울였던 게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딱 맞았는데, 이 도서관장의 이름이, 도서관장이 디미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서관장인데, 당시 도서관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20만 권이면 어마어마한 거지요, 사실. 목표를 50만 권으로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뭐 어지간한 책들은 다 갖다 놓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많이 살고 있었느냐?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죠.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대부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만 간 게 아니에요. 일부는 바벨론에 대항을 하다가 애굽으로 도망친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거주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프톨레미가 예루살렘을 결국은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대와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관계를 택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가 도서관장인 디미트리우스에게 그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우리 도서관에 비치를 해라.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갖다 놔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그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되지.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미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는 사어가 돼버렸어요.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 끝에 사절단을 보내서 유대에 있던 유대인 학자들을 초빙을 합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 학자들 이 72명이었다고 그래요. 12지파에서 뭐 6명씩 해서 72명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72명이 내려와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처음에 번역한 것은 모세오경 5권이에요. 이거를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하고 나서 다른 성경도 구약 성경도 번역을 하죠. 구약 성경이 전부 몇 권입니까? 39권인데 39권뿐만 아니라 플러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아닌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도 번역을 하게 돼요. 요 번역본을 우리는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72명인데 왜 70인경이 됐느냐? 요거는 아마 이렇게 전해져 오면서 70이 갖는 의미가 있죠. 성경에도 보면 뭐 70장로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냥 70인경으로 부르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회사본하고 또 이제 또 조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회사본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게 발견이 됐는데, 그럼 70인경은 뭐를 가지고 번역을 했을까?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성경 원본이 있는데 쭉 뭐 몇 개의 사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사본이에요. 그리고 70인경을 번역한 사람들도 뭔가 원본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겠죠. 그래서 70인경하고 사회사본은 시기가 비슷합니다. BC 2세기경.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런데 얘기로는 이 헬라어도 그 당시에 여러 헬라어가 있는데 비교적 쉬운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70인역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70인역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별로 반가운 게 아니에요. 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0인역을 잘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를 쭉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서방 쪽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거 너무 좋은 거죠.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동방교회 쪽에서는 이 70인역의 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심지어는 번역의 과정에서도 성령의 영감이 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도 있냐면 72명이 각자 번역을 했었다는 거예요. 방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방 72개를 주고 번역하라고 그랬다는데 72명이 번역한 거를 나중에 딱 맞춰보니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조금 과장된 거라고 봐요. 이것도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 개신교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이제 기준을 정하는데 종교개혁가들은 66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66권으로 한정을 했는데 70인경은 구약이 39권 플러스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이거 인정 안 한 거예요. 요거 39권만 인정을 한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아니죠. 이것도 인정을 하죠. 자, 그런데 종교개혁가들도 이것을 이렇게 했지만 70인들이 정한 성경의 순서 있죠. 구성. 모세오. 요건 따로 이제 1시간 얘기할 겁니다만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지혜서라고도 하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편자문 전도서, 그리고 선지서. 이런 주제별로 묶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순서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동방교에서는 70인역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뭐 번역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너무 쉬운 언어로 번역이 됐다. 헬라어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원문을 충분히 소화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본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죠.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이 제롬은
70인역을 그렇게 사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미리 배워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히브리어 번역하는 것이 월게이트역입니다. 참고는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70인역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원에서 가져와서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게 70이 아니 월게이트역인데 월게이트역의 번역 과정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0인역. 그래서 70인역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70인역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번역 과정에 있어서 영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70인역은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성경 원문을 오염시켰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염이 됐다. 원문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것이 이제 70인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글 성경은 어떻게 했느냐? 한글 성경도 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건 또 그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70인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된 월게이트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